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은 다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생각.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영적이란 거로 생각을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 이렇게 험한 것을 찾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적이란 말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이란 말은 합당한, 올바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외하는 마음, 놀라운 감격을 표시하고 나의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예배란 자리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뜻은 예배는 영적이고 올바르게 드려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영적인 예배고 또 거룩한 산 제사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될까? 바로 제일 먼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예요. 몸이란 많은 지체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눈, 코, 귀, 팔, 다리, 뭐 수많은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전부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다. 영적인 예배란 몸으로 그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산 제사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채로 드리는 제사고, 나의 삶 전체, 내 생활의 전체를 다 드리는 제사.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하면서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제사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환경, 조건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가장 마땅한 섬김의 자세고 가장 현명한 예배의 자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아주 어렸을 때 5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1715년까지 약 72년간 프랑스를 지배했던 왕이 루이 14세예요. 그가 여러 방면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그 궁전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루이 14세가 세운 거예요. 지금도 유명하고 지금도 그 자태와 폼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건축이죠. 그 당시에 궁중의 설교자는 페넬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정규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는 하나도 없고 이 목사님이 혼자 강단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왕이 묻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묻자 설교자가, 임금님, 오늘은 임금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예배 참석 안 한다고 왜 광고를 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고 누가 임금님께 아첨하러 오는지를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왕에게 아첨하고 또 왕의 눈에 들어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 절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절기 지을 때, 즉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은 예물도 없이 진실도 없이 그저 마당만 밟는 공허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경의와 또 담겨진 그 몸을 드리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뉴턴이 믿음은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거룩한 보혈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몸이에요. 나의 그 모든 죄성, 내 영혼, 내 육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한테 부어주시고 내 안에는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다 팔아먹었어요. 예수 보혈의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온몸으로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의 전부를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드리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마가복음 4장 14장 8절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고 예수님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렸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누가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은 왜 읽어 지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이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12제자. 그죠? 근데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언제나 함께 한 사람일 뿐이고, 이들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 많았어요. 어디 나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12제자를 파송하고 나중에 또 보면 몇 명을 파송을 해요? 70인을 파송했다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2사람씩 보낸 제자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12제자들처럼 가족과 생계마저 뒤로 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늘 그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아니요.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적을 보고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자리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른들, 노인네들, 애들 다 따지면 몇몇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람이 성인 남자만 4,000명이다 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몇 배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나 병 치유나 기적을 바라며 온 사람들처럼 좋은 의도로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나쁜 의도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해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늘 그 주위에서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밥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쉬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됐겠냐는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비례동 지하에 있을 때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사역을 하느라고. 밥 시간이 없어갖고 식빵에다 아이스크림 얹어서 그거 먹고서 거의 한 6개월, 1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외롭게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과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하다못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12제자까지도 예수님의 본질적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누군지 기록이 안 됐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 여인이 한 행동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갑자기 향이 나는 기름을 담은 그릇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께 다 들어 부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여인들이 향유 기름을 모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집 가기 위해서 그 시집 가기 위한 미천을 모으는 거예요. 기름값이 워낙 비싸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서 계속 부어갖고 그것이 한 덩이 차면 그걸 팔아서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예물로 드린 거죠. 자기 시집 갈 것까지 다. 주위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그것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데나리오는 당시 성인 남성이 하루에 일한 품삯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연봉을 다 드린 거예요. 1년 일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일당 15만 원, 20만 원 잡으면 억대가 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향유라면 더 귀한 곳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을 하세요.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그걸 왜 예수님한테 갖다 들이부어서 낭비를 하느냐고 야단을 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도 보통 칭찬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까지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을까? 그가 비싼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서 칭찬하셨을까? 물론 그 고가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12장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좋은 해석이 될 수 없죠. 헌금에서 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많이 드린 부자보다도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드린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까닭이 단순히 비싼 물건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한참 전이에요.
다만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단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것을 알아들은 거죠. 누가 알려줬을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뜻을 풀어주고 깨우쳐 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잠들었어요. 고난과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해도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 많은 시간,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 둘 자리가 없었어요. 왜? 세상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출세해야지, 저렇게 출세해야지,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지, 너는 저 자리에 앉아라, 이러한 욕심의 마음들만 가득 차이기 때문에 육적인 자아가 생겨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직분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도 길지 않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건지, 마음이 어떠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파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각자 자기 욕심과 바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돌발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다가오는 죽음마저 준비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가르침 하나마저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마음속에 늘 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였지만 그 누구에도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예수님의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마저 기억되리라 하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하려고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누구의 모습과 비슷할까 한번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부류 중에 하나요. 자기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즉 맨날 하나 앞에 나와서 나의 것은 드리는 그러한 거는 없이 맨날 출시 없어서 이 기도하시는 분들. 이것은 자기 육신의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나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 여인처럼 사는 모습이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된 것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관심도 없던 예수님의 아픔에 마음을 두고 함께 하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한번 돌아보세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대답을 할까? 하나님, 나 지금 예수님, 나 이게 진짜 급한데 이거부터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교회가 더 부흥을 해서 이 성전이 꽉 차서 더 큰 성전으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우리가 좀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게 해주세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다 틀릴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던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도 외롭고 슬픈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실까?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로 아파하지 않겠냐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셀 수 없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는 드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며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늘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입술로는 주님 마음 달라고 하고 마음속의 행동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슬픔을 위로해 줄 그럴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요, 나 때문에요. 누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여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큰 직분을 갖지 않아도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저 먼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몸과 시간만 주님께 가까이 하지 말고 이름과 직분을 얻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원하는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만큼 크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으면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요. 성취와 실패를 따져가요. 자기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짐과 각오를 갖는 그러한 초년의 그 예절이 있어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우리는 변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변화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느끼고 알으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다른 것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도 않고 나는 바뀌지도 않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늘 그 자리에서 마귀 사단짓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변화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고 내가 믿는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낡은 생각을 고수한다면 어떠한 발전도 없어요. 지글라가 이야기하기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누군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두운 사람은 밝은 사람으로 생각을 바꾸고 신념을 바꾸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나를 바꾸는 수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변화란 모양, 성질,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나가서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인지, 즉 바꾸는 것, 교환하는 이런 것을 체인지라고 하는데,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은 신선하고 아름다워요.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사람뿐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람뿐이에요. 우리에게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편견적인 사고예요. 그 편견이 결국 사람의 질투에 화신이 되게 만들고 혈기, 분노, 짜증의 영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편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우매한 자들이에요. 질투는 사람을 사납게 하고 옹색함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옹색하다는 것은 바로 구두쇠 심령이요. 끌어모을 줄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은 왜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줄게.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면 조건이 붙었어요. 믿습니까?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옛날에 살았던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싹 깨끗하게 지워졌으니까 봐라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 새 이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로 변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어요. 새롭게 된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꿈은 곧 새롭게 재창조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을 보고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었어요. 새롭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그들은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되는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분별이란 말은 올바르게 쪼갠다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란 무엇을 하려고 먹은 마음,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인생 항로에서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 새끼 귀신들이 떠드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먼저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길이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쥐를 보면요, 깜깜한 밤에만 활동을 해요. 어두운 밤인데도 숲속을 번개처럼 날아다녀요. 몸에서 나오는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장애물을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박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을 하는데도 이 분별력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이 사람이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사업자의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분별력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찰력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차는 게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버는 수입보다 10배로 늘리려면 지금보다 10배를 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어떻게 10배를 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10배를 하면 하루 100시간씩 일을 해서 돈 벌어. 이거는 미련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10배를 더 벌고 싶으면 일을 10배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명심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내가 다람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똑같은 자서 똑같이 띵뛰기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이 있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 1시간이 10시간의 분량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생긴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일을 10배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지금보다 더 간단한 방법을 찾아내면 결과는 10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의 양을 늘리지 말고 일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돈 버는 핵심을 간파할 수 있다. 이게 사업자, 리더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는 힘이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을 봤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길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링을 좋아하니까 볼링의 예를 들어보면 볼링은 한 점 싸움이라고 그래요. 1번 핀과 3번 핀 아니면 훅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1번 핀과 2번 핀 이 사이를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나머지 핀은 다 저절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핵심을 정확하게 터치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과를 얻으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팩트 그 구심점을 못 찾고 그 쥐만을 뱅뱅 돌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또한 마찬가지야.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 거기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철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요. 어디서 어떤 천대를 받으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한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나는 세상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어떠한 세상의 일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준점을 어디다 세워요? 나한테 세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 마인드가 들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된다고 하신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게 만들지 꼬랑지 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경영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거. 신령이란 성령 즉 스피리트는 영적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져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기를 메시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도행전 26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예배 중에 손뼉치고 또 찬양을 드리고 춤을 추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니요? 안 미친 짓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남편을 비웃었어요. 다윗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는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고
영적인 예배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영적 예배로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우리가 그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지혜로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영적 분별력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새로운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